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박토 위에도 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두 글자죠. 하늘나라. 성경 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나라이고 또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대할 때 그냥 성도들이 모인 곳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이제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아직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도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가득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단 먹을 게 많아야 되죠. 그리고 행복하고 편하고 뭐 그런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곳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아주 뭐 좋은 휴양지 가서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천국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해줄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뭐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면 다른 나라에 왔구나 이걸 확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가거나 혹은 중국에 가거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 이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그죠?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그 나라의 법도 지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주 국가예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나라인데 제가 그 청년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오래전에. 거기 가기 전에 어디를 갔냐면 가나에 갔습니다.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초콜릿이 생각나면 안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되죠? 포도주. 가나에서 제가 포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주를 샀습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요르단에 가서 그걸 먹으려고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걸 딱 열었는데 바로 종업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나에서 산 건데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이다. 의심이 되면 네가 먹어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먹어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볼 수도 없고 안 먹어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었어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가면 조심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에 가도 조심하고 영국에 가도 조심하고 태국에 가도 조심하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별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배우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천국 안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그래서 이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요 천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가 많습니다. 총 8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의 개수를 세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이 비유를 살펴보면 그 중에 6가지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저 천국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지요. 사람들이 잘 때 25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저 낙원에도 마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기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저기 천당에 가도 마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섯 가지 비유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분이지만 잘 알아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이 8가지 비유 중에 6가지만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8번째 비유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비유는 뭘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고요. 자, 마지막 비유는 무엇입니까? 5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자, 이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운데에 있는 6개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이고요, 시작하는 비유와 마지막 비유는 천국의 백성의 비유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이 백성이 무엇과 같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렸습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잡초 사이에도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뿌렸습니까? 옥토에도 이제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빗대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렇게 이미 대략 알고 듣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듣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만약에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입니다. 원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기 위해서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방식을 쓰죠.
예를 들면 월급이 쥐꼬리 같다. 그럼 쥐꼬리를 월급으로 받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작다는 거를 막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 호수가 참 거울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 거 보셨습니까? 지나가는데 호수가 바람이 한 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좋고 청명한지 그 호수 안에 하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호수가 커다란 거울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유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참 쥐꼬리 같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참 쥐꼬리 같네. 무슨 말이죠? 아, 참 거울 같네. 아, 금이다, 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겠지요? 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쥐꼬리 같네. 그럼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참 거울 같네. 뭐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씨 뿌리는 자가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거기도 뿌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을 때 이미 알아들으셨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락된 자들에게. 예.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 참 쥐꼬리 같네. 뭐가?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택함 받은 사람한테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택함 받은 자들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반대로 말하면 아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 몰라도 돼. 그런 거 목자님이나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몰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차차 알아가면 되지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몰라. 무슨 뜻입니까? 아,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더라도 알아가야죠.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여러분 그 목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양 키우는 목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양이 많은데 어떻게 양이 다 얼굴이 다르게 생겼죠? 예. 우리가 잘 못 알아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이 목동은 양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인지 아닌지 뒤에서 봐도 알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양은 목동을 알까요? 목자를 알까요? 예.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양이 눈이 나빠요. 예. 그 양이 라식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오늘 우리 주인이 살이 좀 쪘네 이렇게 아는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죠? 소리로 압니다. 소리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음성. 그래서 모시기야 부르면 아무리 자기 이름이라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양이거든요. 이 말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비유죠. 여기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압니까? 음성을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이걸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몰라도 돼. 날 몰라.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비유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설명은 제자들한테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무시고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은 다 제자니까 들어야 되겠죠? 제자는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씨 뿌리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누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안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문으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근데 뭘 뿌리려면 씨가 있어야 되겠죠?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가 없어. 뭐가 없어요. 그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씨가 있어야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나가서 뭘 전하려고 해도 아는 것이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없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뿌리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마지막 비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자,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핍박했지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훈련된 서기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어떤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딱 그 필요에 맞게 잘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들도 다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잘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옳아요. 그런데 그때 하면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남의 다리 긁는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기 이제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남의 다리 한번 긁어보셨습니까? 목이 물려가지고 가려워 죽겠는데 좀 긁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긁고 있는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엉뚱한 곳을 긁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자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자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 신방을 가는데 제가 혼자 가기도 하고 제가 또 같이 가기도 합니다. 예, 이제 여럿이 가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때로는 제가 하기 힘든 말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또 혹은 먼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육아의 문제라든지 혹은 직장 생활의 문제라든지 뭐 취업, 뭐 신앙, 뭐 학업, 뭐 질병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자의 도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같이 가기를 청하고 그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끊습니다. 예.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앞도 뒤도 없이 먹이려고 그러고, 예. 그게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가가지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양식을 먹이려고 갔는데 제가 주는 양식은 듣지도 않고 계속 저를 먹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는 걸 안 먹으면 저도 주는 걸 안 먹습니다. 예. 그래야 듣거든요. 예.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뿌릴 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몇 개는 있죠. 근데 이게 금방 동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서 뿌릴 것을 고루고루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씨앗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맛있는 거 해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굶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예, 아유, 뭐 몰라도 돼.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 알람을 딱 맞춰놓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근데 텔레비전 볼 때 알람 맞춰놓고 텔레비전 보신 분 계십니까? 유튜브 볼 때 알람 맞춰놓고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귀를 많이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찔끔 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내 속에 씨앗이 쌓이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만큼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야죠. 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 때에 맞게 전해야 합니다. 그죠?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때를 맞춰서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전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심심해가지고 라디오를 켜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일반 교회 이야기인데 뭐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예전에 했던 설교를 제목만 딱 바꿔가지고 딱 했대요. 네. 사람들이 모르더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차에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전한 말씀 예전에도 전했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그 사모가 깜짝 놀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내용이 뭐였지? 지난번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이 뭐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했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또 들어보면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싹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거 옛날에 이야기했던 예화인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으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얼마나 안 듣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실망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보같이 안 짓습니다. 비싼 돈 주고 씨앗을 사가지고 어떻게 길가에 뿌립니까? 그리고 돌짝밭에 왜 뿌립니까? 잡초밭에 씨앗을 왜 뿌립니까? 옥토에 뿌려야지요. 비료도 미리 주고, 그죠? 이건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만 말씀은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다져졌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닌 길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밟혀가지고 거기만 풀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땅이 땅딱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예. 요즘 갈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옛날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길가가 왜 길가죠? 사람이 다녀가지고 많이 밟아서 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요, 사람의 생각이 많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딱딱해져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어디 가도 배울 게 천지입니다. 배울 게 천지예요. 그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란 삶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요즘에 배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눈으로 그려보자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밟고 지나간 것이요. 다 딱딱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고 텔레비전 많이 보고 세상에 어떤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면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딱딱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 똑똑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겪고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 년 이렇게 쌓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피곤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 뭘 이제 와서 뭘 또 새로 배우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내 생각 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뭐 피곤해합니다. 들어보면 부정은 못해요. 그런데 피곤해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단에 빠졌던 분들, 또 혹은 뭐 다른 종교에 빠졌던 분들, 세속적인 관념에 빠져가지고 뭘 많이 배우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한테도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위에는 흙이 덮여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금세 그 뿌리를 내리겠죠. 근데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나라 또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타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여름에 햇볕이 너무 심하고 물을 이렇게 안 주고 그러면 식물도 이렇게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세도 뿌리에서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살아남습니다. 뭐 돋보기로 태워 죽이지 않는 이상은. 태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덤벙덤벙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로 성막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근데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가보면 어떻게 이런 데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비결이 하나 있죠. 뭘까요? 뿌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뭐 3m, 5m, 제일 커봐야 10m,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사막에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는 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적게는 수십 미터예요. 수십 미터면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길게는 500m에서 700m입니다. 뿌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기네스북에 이게 올라와 있대요. 시띠나무가. 근데 그 나무의 뿌리는 2km라고 합니다. 2km면 어디죠? 아마 어떤 분 집까지 가고도 남을걸요, 아마? 예, 그죠? 2km랍니다.
뿌리가 그렇게 깊게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내리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집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이것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여러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크고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받아도 이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이렇게 박한 땅에 씨를 이렇게 뿌려봤는데, 모종을 심어봤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 해 했을까요? 예, 하기 싫었습니다. 왜 해봐야 열매도 없는데 왜 합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천국 백성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 16일이 되면 온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영은회가 있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가와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왔다가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가족 초청 예배와 영은회가 이 구도자들과 또 초청되어 온 사람들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남았죠. 처음부터 옥토가 없어요. 여러분은 옥토였습니까? 우리 윤성복 집사님 원래 옥토였습니까?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밭의 비유로 보자면 가시덤불 같은, 또 돌밭 같은 돌짝밭에 가시덤불만 무성한 사람이에요. 짬뽕이죠. 섞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왔는데 틈만 나면 나갑니다. 상처 받아서 나가고,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나가고, 뭐 이렇게 틈만 나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이제 데려와야죠. 계속 가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번만 더 나가면 다시는 내가 찾으러 안 간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시덤불, 그 돌짝밭에 포크레인이 왔어요. 그 포크레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포크레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비료를 막 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옥토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찾으러 다닙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없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가? 그러나 나도 씨 뿌리라는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씨를 항상 뿌리시되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찬송하겠습니다.